6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어떠한 두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인간적인 계략으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시는 그런 축복된 인생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큰 승리 이후에 때로는 종종 큰 낙심과 그런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집회 뒤에 너무나 도리어 큰 낙심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크고 정말 성공적으로 주님을 위한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도리어 마음이 낙심되고 두렵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 짓눌려 낙심이 되는 순간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나뿐인 것 같고 외로운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 선교주일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승리를 이루고서 850대 1의 그런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사악한 여자 그 이세벨의 공격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가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던, 낙심했었던 바로 그 엘리야의 모습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며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큰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그를 돌려보낸 일을 합니다. 사울도 이제는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리어 다윗은 또 다른 마음의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더 힘있고 더 능력있고 더 멋지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다윗의 모습은 평소 우리가 봐왔던 다윗의 모습과 다른 매우 연약하고 매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울 왕이 보낸 자기에게 칼이 날아올지 화살이 날아올지 나의 생명은 풍전등화와 같이 놓여있고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고 이 죽음의 두려움에 놓여있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심리학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많은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무엇이죠? 네, 생명과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는 순간 나머지 모든 필요와 욕구들은 다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제 고등학교 친구이기도 했던 이 선교사님, 우리 파키스탄에 사역하는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 와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친구로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돌아오면 한국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선교지가 내 제2의 고향이라고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봤는데 자기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치 지금 군대 갔다가 잠깐 휴가 나온 그런 병사의 마음으로 정말 이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시간이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선교사로서의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도 자기가 있는 지역의 한 한국 선교사님이 탈레반에 의해 목이 잘리는 그런 위험을 당하고 자신의 그 생명도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런 늘 긴장되어 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 그 두려움과 때로 찾아오는 긴박한 낙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본문의 다윗도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늘 두려움과 긴장 속에 하루도 단 1시간도 발 뻗고 편히 잘 수 없는 그래서 그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결국은 지금은 피했지만 언젠가는 사울 왕에게 잡힐 게 뻔하고, 그 잡히면 자기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그 두려움 속에 지금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나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계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찾아올 수 없는 지역이 어디일까? 번뜩 그는 이건 신의 한 수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신의 한 수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사울은 나를 찾아와 죽일 수 없고, 또 다른 나의 적인 블레셋 사람들은 내가 또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러니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울 왕과 블레셋 양쪽의 공격으로부터 나는 안전할 것이야. 이렇게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그의 가족들과 600여 군사들과 함께 망명을 떠나게 되고, 가드 왕 아기스는 그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방의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다윗의 이런 행동이 정말로 신의 한 수와 같은 그런 좋은 결정이었을까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은 신의 한 수가 아닌 사단의 악수였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정략적으로, 계략적으로 좋은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신에 속한 본국 유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와 적대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그를 빠뜨리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는 주변의 아말렉, 주변의 그술 사람 이런 곳을 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좋지 않은 이 적국들을 치면서 내가 유다 사람들을 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갔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가 다다른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시작하기 앞서서 지금 그도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울 것을 요청을 받는 오늘 그 장면까지 오늘 본문이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도,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모든 공동체도, 이스라엘도 모두 위기에 빠뜨리는 지금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될까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두려움 속에서 그릇된 판단을 행했던 것,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정략적인 계략으로 이 일을 모면하려 했던 그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쫓겨다니며 죽음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 두려움에 지쳐서 어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과거에는 홀몸이었지만 지금은 아내 아비가일도 있고 아히노암도 있고 이 가족들이 생기면서 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수백 명의 그 무리들, 그들도 내가 안전까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지도자의 또 고뇌가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잔머리로 이 잘못된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온 이스라엘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위기와 어려움도 겪어내고 때로는 영적인 큰 승리도 경험했지만 때때로 이렇게 다윗처럼 갑자기 영적으로 다운되고 깊은 수렁으로 두려움과 낙심 속에 이렇게 머물다가 결국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으로 낭패를 본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그런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잘 버텨내다가도 어떤 순간 넘어져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 처할 때도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슬럼프에 빠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다시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해결의 열쇠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 영적인 슬럼프를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결국 문제의 해결책은 넘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에이, 결국은 뭐 다 이렇게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했지만 소용없더라. 결국은 다 내 나름대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 앞가림해야 돼. 내 살 길 찾아야 돼. 내 인맥과 내 세상적인 그런 걸 다 동원해서 결국은 내가 알아서 방법을 찾아야 돼. 잔머리를 굴려서 신의 한 수라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맨날 교회만 가고 예배만 드린다고 큐티한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속삭이며 우리를 끌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올 때 인간적인 방식으로 잔머리를 굴리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 우리는 더 큰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악수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답답하고 침울하고 두려운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결국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권 이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넘어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한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또 어제 주신 말씀의 엘리야처럼 우리는 큰 영적인 믿음의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또 어느 순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리면 다운되고 낙심되고 침체에 빠지고 또 그럴 때는 사단의 속삭임에 쉽게 넘어가고 그리하여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결정을 내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다윗의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넘어져 있고 낙심되어 있다면 다시 넘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잔머리 굴리며 인간적인 계략으로 신의 한 수라고 착각하지 말고 사단의 악수임을 늘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제 선교 주일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 수요 예배 말씀과 또 이번 주에 또 다른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 계속하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축복, 이 복음의 축복을 힘있게 온 세상에 나누는 귀한 복음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러 사역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강습회와 여러 가지 준비로 분주하게 준비하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이 사역을 잘 감당해내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